할렐루야. 자, 오늘은 2018년도 10월 1일 첫날입니다. 자, 우리는 계시록 8장으로 와서 일곱인을 보겠습니다. 일곱인을 보는데 이 일곱인을 가기 전에 8장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7장에서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 시절 인을 바칠 14만 4천 수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딱 알고 7장에서 알고 넘어야 할 게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 9절에 있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나오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큰 무리가 나온다고 그러고 또한 14절에 보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뭐냐면 3년 반 대환란에서 나온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말씀을 7장을 잠깐 제가 이야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3년 반 때 환란이 닥치는 그 시기와 여기에서 말하는 이 7장에서 이야기, 14절에서 이야기는 그 환란에서 나오는 그 흰옷 입은 자들이 이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구분을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것. 야, 여기서도 7장에서도 9절부터 보니까 14절에 그런 말이 나오고 또 우리가 뒤로 계속 보니까 이제 뭐 3년 반 대환란 때 아마게돈전 이런 게 나오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날까지 우리가 구약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숫자가 나오죠. 그렇죠? 숫자를 기록을 합니다. 숫자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한 숫자들이나 모든 숫자가 나와요. 또한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도 12사도들, 그 다음에 120명들, 뭐 이렇게 3,000명 구원받고 5,000명 구원받았다. 이러한 숫자들이 나온다고, 숫자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에 보면은 우리가 숫자가 나오는 것은, 그러면 신약에서 12사도를 통해서부터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나오고 구약에서는 뭐냐면 무슨 숫자들이 나오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나오고 또 다윗을 통해 저 백성들을 계수한 숫자가 나오고 이렇게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7장 9절에 보면은 허다한 뭐랍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면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도대체 어떠한 자들이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7장 9절에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는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거. 누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 9절하고 우리가 이 9절하고 14절을 갖다가 연결을 시켜보면은 이 도대체 이들은 누구냐 이거지, 누구냐. 자, 우리가 여기에서 7장 9절 14절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큰 무리의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와 14절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숫자가 한 사람 중에 한 무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연결된 고리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렇죠? 이 연결될 고리를 찾아야만이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연결된 고리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적인 그 혼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그냥 연결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이 쓰는 말씀을 보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로마서를 봅시다.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25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것을 이 요한 사도 제가 뭐랬죠?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뭐예요? 천막 짓는 자예요. 천막 짓는 자. 그 다음에 베드로는 뭐라 그랬죠? 베드로는 고기 잡는 자. 그 다음에 요한은 뭡니까? 사도 요한은 뭡니까? 보수하는 자예요. 보수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천막을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시켜가지고 갖다 주면은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갖다 뭡니까? 천막을 짓는 하나님의 왕국을 짓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도 보면 우리가 12사도의 성벽에 우리가 싸우듯이 바울은 뭐냐면 천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짓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이 들고 잘못된 교리들이 들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이 다 허물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역했던 모든 것이 허물어 내려가니까 요한이 뭡니까? 그것을 다시 보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수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완벽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 우리가 신약을 서신서를 거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올 때 그 모든 신부들이 완성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강의했죠? 신부들이 뭐죠?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부로의 예루살렘은 뭡니까? 오늘날의 이 땅에서 3년 반 대학 환란의 1000년 동안의 왕국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야만이 이 신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이날까지 배운 가르침에서는 우리가 신부의 옷을 입고 간다. 신부로 옷을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것은 뭐냐면 이기는 자들만 신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들으면서 깨달고 완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을 갖든지 성구약을 보든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신부라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우리가 계시록에 보니 뭡니까? 신부가 곧 뭔데? 새 예루살렘이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건 신부들. 이기는 신부들이 쉽게 해서 이기는 신부들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이기는 신부들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다 신부들이에요. 이 신부들은 뭡니까? 여기에 이야기하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신부들은 뭡니까? 1000년 동안에 아버지의 하나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1000년 동안의 다루심을 받고서 뭡니까? 그들이 정결케 되고 뭐에 대해서 뭡니까? 새 예루살렘으로서 모든 여기서 같이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완벽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이게 모두가 우리가 그냥 혼인잔치에 이기는 그냥 신부들이다 신부들을 얘기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은 이기는 신부들, 처들매자들, 이기는 계시록 2장 3장 이기는 자들 거기에 있는 속한 자들만 1000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분명히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하지 못하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7장 9절과 14절에서 이야기하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그 14절을 갖다가 이제 7장 14절 갖다가 이제 3년 반 때 환란 때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이 땅에. 근데 우리가 확실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거기서 나오는 9절과 14절이 하나가 연결돼서 우리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 말씀을 써놨더라고요. 보자고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얻기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 2000년 시대에 살던 사람은 지혜가 있다. 오늘날에는 그 모든 학문들이 뭡니까? 그 2000년에 있던 그 모든 학문들보다 뭡니까? 앞으로 진보가 된 게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진보된 것도 있지만 후퇴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지, 쉽게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그 비밀은 뭐냐고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디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민족을 빼놓고 뭐냐 다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이스라엘들이 완악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현재 21세기 와서도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도 지금 부인하는 상태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완악해지고 모든 것들은 뭡니까? 이방인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기 위해서 그 수라는. 그래서 여기에서 능히 살 수 없는 큰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교회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교회 건물로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 자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합해된 한 몸 안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경륜이 완전한 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접붙여지기 위해서 오는 그 충만한 수를 갖다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계시록 6장 9절하고 8장 7장 9절하고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고는 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휴거될 때까지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휴거될 때까지 이 땅에서 이제 뭡니까? 큰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자들은 뭡니까? 교회들로서 이날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된 무리들, 교회들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우리가 지나가야 됩니다. 자, 제가 다시, 내가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해왔는데, 계시록이 아까 7장 9절서부터 제가 이야기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는 7절, 9절서부터 14절, 이것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물론 이제 17절까지 제가 이제 이거 준비를 해왔는데 그건 필요 없고 9절하고 14절만 알아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디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은 7장 14절에 보면은 그 천사가 그러죠. 이 신혼자분들이 뭡니까? 다 주여 당신이 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이것을 장로 천사가 이것을 가지고 뭡니까? 피로 삼바된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삼바된 자들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뭡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뭡니까? 정결케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정결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14절에서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 장로, 24장로에서 천사 장로가 피로 산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은 오늘날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알고 때려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대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론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 남들이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반론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많은 이제 오늘날에 많은 그 가르치는 자들이 물론 이제 일반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일반 그 가르치는 목사들이 뭐라 하냐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무슨 소리냐 모든 교회들이 뭐냐 환난 전에
휴거됐잖냐. 그래서 환란 전 휴거, 환란 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그들이 이 반론을 내는 제기하는 자들이 9절과 14절 갖다가 반론하고 하는 애들이 뭐냐면 야 보아라 교회들이 환란 전 휴거에 성경이 나와 있잖아. 환란 전 다 휴거된 자들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환란 대꾸로 이렇게 환란 전에 다 교회들이 환란 전에 다 휴거된 자들이 이야기하느냐. 또 어떤 자들냐면 아니다. 환란 후 휴거된 자들이 아니냐. 이것을 당겨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게 환란 전 휴거와 환란 전 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2장 3장과 계시록 14장의 첫 번째 열매들이 올라오는 거냐 환란 전 휴거가 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7장 9절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로서 순교한 자들, 교회로서 아버지 앞에 순교한 자들이 아버지 보좌 앞으로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 왜 그들이 그러면 환란 전 휴거에서 이 모든 교회라고 주장하는 데는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5장 14절까지 우리가 쭉 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면은 장로들이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 생각하는 관념은 어떤 관념이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24장로가 교회들의 장로를 생각하는 거야. 교회들의 장로. 그러니까 왜 그들이 왜 24장로가 교회들이 장로냐면 자 하나님께서 24장로를 우주 만물을 주관하라고 했으니까 이들이 뭐냐면 교회들도 이들이 주관하지 않는 24장로가 주관하지 않는 거냐 주관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 교회들의 장로로 갖다 24장로를 뭐냐면 오늘날의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의 모든 장로로 이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도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날의 잘못된 이단이고 뭐고 다 보면은 성경에 준해서 말을 해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준행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모든 자들도 뭐냐면 성경에 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성경에 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뭐가 되냐면 가라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그러니까 그들을 이야기하는 가라지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뭐냐면 혼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단이라는 사람들을 대화를 해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오늘날 우리 일반 이 개신교에 있는 일반 독립된 교회들보다 이런 뭐 장로교 무슨 교파보다 이들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쉽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 웬만한 그런 가르치는 자들도 이 사람들하고 딱 배우면 상대가 안 돼요. 너무나 그냥 지식으로서는 아주 그냥 바삭한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서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쉽게 해서 그들은 성경을 절절절해. 어디 몇 장 몇 절 몇 월 딱딱 이렇게 이야기해. 기가 막힌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뭐냐면 가라지에 이 모든 것들을 갖는데 이들이 뭐냐면 교리를 가지고 그 가라지를 안에 뿌리고 그냥 그들도 자신들의 그 가르치는 자들한테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가 이제 일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유 저것들 이다시야 말도 하지 마라 상대도 하지 마라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들하고는 안 돼요. 왜냐면 악한 자는 항상 뭐냐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뭐냐면 사단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나.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생각이 번개같이 지나간다 이거.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제가 이렇게 다 체험을 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 딱 내가 우리에게 뭐 할 때 말씀이 착 와.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야. 그것은 뭐냐?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면 왜 하나님은 둘째 사람을 택했을까? 왜 하나님은 둘째 사람 에서 형을 택했냐고 야곱을 택했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은 둘째 사람인 아벨을 택했을까? 가인을 첫째 아들을 택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본 창세기부터 쭉 서신서를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둘째 아담으로 나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뭡니까? 항상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 한 발 항상 앞서.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이 말씀을 곱씹어 봐야 돼요. 책임질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부터 온 것인가? 저 형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악한 자가 말하는 거?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그 대화를 내가 듣기는 들어도 말은 속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내가 듣고서 그 말씀을 갖고 내 안에서 되새김질을 해라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귀의 사단에게 속지 않는 비결이에요. 이 비결이 그냥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떠한 자가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되새김질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을 가져다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놓고서 그 말씀을 적어서 뭡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라는 이유가 그게 되새김질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사실로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사실로 맞으면 여러분들 안에서 뭡니까? 뜨거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면 내 가슴이 뜨거워져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옳은 말이구나 이걸 알아요.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첫 번째 벼락같이 여러분들이 벼락 같은 생각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아니다 이거지. 되씹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주신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 같으면요,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싸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서 내가 오늘 이때에서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막 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해서 우리가 율법적이라 이거지. 그러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위해 우리가 예배당에 청소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남 손님 대접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해요. 열심으로. 자,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하는데 이 열심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열심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해. 자매님들은 꽃도 갖다가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그냥 잘 살고 이제 부자한테만 주는 거야. 그 꽃들을 해줘야 하니까 폼내느라고 꽃도 이쁘게 하고 커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식장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열심이 어디에서 나온 열심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좋아서 열심을 하는 거냐? 내가 혼적인 즐거움으로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디서 냐면 여러분들이 열심을 해서 뭘 하는데 뭐가 없냐?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쁨이 없으면 뭐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불평을 해. 왜 나만 시켜? 저 집사람이 안 시키고 왜 나만 시켜? 저 사람은 아니고. 자신도 모르지만 그 안에 이게 있다. 왜? 기쁨이 없다. 이것은 이게 뭐냐면 사단이 하는 건 사단입니다. 사탄이가 여러분들 안에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래도 교회 집사냐? 너 교회 장로하냐? 너 열심을 내서 해야지. 너 그래야 목사 눈에 잘 보일 거 아니야? 너 신부 눈에 잘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열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 얼굴에 무슨 꽃이 펴요? 무슨 꽃이 핍니다. 무슨 꽃이 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께서 내게 무엇을 갖다 하시는 주의 영의 음성을 듣고 내가 뭐를 하게 되면 내 얼굴에 뭐가 피니까 웃음꽃이 핍니다. 우리가 한박 웃음꽃이에요. 한박 꽃이 핀다는 거예요. 내게 어떠한 힘을 들고 힘을 닥치는 일을 해도 우리에게 한박 꽃이 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없이 내가 내 열심으로 모든 걸 하게 되면 뭡니까? 나는 겉으로는 겉은 웃는데 겉은 웃는데 속은 울어요. 하기 싫고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한여름에 땡볕에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땡볕에 남들은 시원한 데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물론 이런 조그만 교회는 그런 건 없겠지만 대형 교회는 제가 보면 100%다 그래요. 커피 마시고 폼 잡고 참 살랑살랑하는 옷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와서 사람들하고 눈치 살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자매분이나 남자분들한테 젊은 분들 이제 뭐 보통 30대 40대 쪽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눈으로 사람들을 흘끼흘끼 보는 게 뭐냐면 음란 눈이에요. 음란. 여러분들은 이걸 모르죠. 여러분들이 내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좋은 이쁜 여자 지나간다 멋있는 남자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 눈을 보고 마주치는 거냐? 음란이에요. 음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대 속으로 앞으로 더 이제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이러한 것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날도 제가 이렇게 이제 그 큰 교회 같은데 누구 만나러 와서 이렇게 만나서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쭉 돌아봅니다. 거의 다 여자들이나 남자분들이라 어디로 가느냐? 그쪽 눈으로 가요. 그거 제가 다 체험을 해봐서 아는 거예요. 제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내가 율법적인 것들을 제가 체험을 하지 못했으면 제가 이 말씀을 할 수가 없죠. 왜? 거짓이니까. 제가 율법에 있는 여자 목사님한테 1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서 뭡니까? 그러잖아요.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본다고. 그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게 아니야. 내 본인 스스로는 그러니까 이제 지적을 했는 거야. 아이고 왜 그래 보면 자기는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지나가니까 봤다는 거지. 그건 뭐냐? 겉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난 순수하게 이쁜 옷 입. 그런데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쁜 옷 입었네? 멋있네? 이렇게 당신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게 겉사람 그런데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뭡니까? 벌써 뭡니까? 음란이 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흘러갈수록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귀가 있어도 듣지를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눈이 있으면 내가 눈이 볼 때는 뭡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람의 영적을 보기 때문에 그 영을 놓고 만나면 기도해요. 그 안에서 기도가 나온다고.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영들이 성장한 사람들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은 뭡니까? 세상 겉것을 보는 거야.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모든 걸 하더라도 뭡니까? 여러분들은 결코 뭡니까?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래서 구약의 물두멍이 있고 뭐가 필요해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는 자백.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살면서도 하루 24시간의 죄를 아버지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의 종들, 유명한 종들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그 눈물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고. 왜? 우리 몸이 주관할 수 없는 몸이 뭡니까? 악한 자, 원수, 마귀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으로 내 모든 걸 해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뭐고 열심히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해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당신이 하시옵소서.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라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신. 내가 무엇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를 어떻게 무시하는 거예요. 물론 모르고 그러죠.
오늘날에 우리 교회라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목사들은 써서, 여러분, 어느 집사님은 뭐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저거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빠요. 그쵸?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는 없으니까 한 바꿔서, 네, 알았어요, 목사님. 이렇게 이제 간지러는 목소리를 한다. 그런데 내 마음의 기쁨이, 이게 교회 갔다 오면, 내가 짜증이 나는 거야. 짜증이. 그 불평이 나오고. 왜 그러느냐? 내가 하려고. 내가 하려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몇 가지만 얘기해. 끝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얘기해. 자, 8장으로 넘어가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야되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희연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여기에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조용하다. 반시. 자, 우리가 시간사로 따시면 60분인데 시간사 따는 게 30분이요. 그러니까 반시라는 얘기예요. 반 30분 동안 조용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오해하시지 말고 반시 동안 30분 동안 고야다. 이것은 뭡니까? 시대가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뗄 때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짚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대가 바뀌는 한시 동안, 이 반시 동안, 여기서 보면은 반시 동안 고야되는 시대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째 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를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일곱째 인이 뭐니까,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모든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여섯째 인까지는 모든 경고가 됐는데, 자, 일곱째 인을 떼니까 뭡니까? 뭐가 여기에 포함이 됐죠? 일곱째 인이 뗄 때 뭐가 들어가죠? 자, 우리가 계시록 8장 1절부터 쭉 보니까 뭐가 합니까? 일곱 나팔이 딱 포함이 됩니다. 일곱 나팔이. 그렇죠? 일곱 나팔이 포함이 되면서 다섯째 나팔부터 화가 임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넷째 나팔까지 넷째 인이 뭐냐면 여기서도 숫자가 뭡니까? 4 더하기 3을 하는 거예요. 넷째 인과 셋째 인, 네 나팔과 세 나팔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들이 환란을 경고가 환란이 오는데, 일곱째 인을 딱 뗄 때 보니까 일곱째 인 속에 뭐가 되냐? 일곱 나팔이 포함이 되었고, 일곱 나팔 안에 뭐가 됐어요? 일곱 대접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인을 띄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일곱째 인을 뗄 때부터 영원까지 이 일곱째 인은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분명하게 성경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 알려면은 우리가 성경책에서 일곱째, 여러분들이 8장 1절 자세히 잘 보면 돼요.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의 반시 동안 고야되니 내가 보면 하나님의 희연 일곱 천사에서 일곱 나팔을 받더라. 뭐가? 일곱 인을 뗄 때 일곱 나팔들이 뭐냐? 일곱 나팔을 천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일곱 나팔이 불 때 뭡니까?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일곱째 인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지막 나팔 일곱 나팔이에요. 일곱 나팔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마지막 나팔, 사도들이 이야기할 때 마지막 나팔이 일곱 나팔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나팔이 불고서 뭐 할 때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공중에 있다. 예수님은 미리 공중에 와 있는 거예요. 공중에 와 있고 일곱 나팔이 불 때 뭡니까? 여기 땅에 남아있는 그냥 죽은 자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예수님 보좌 앞으로 공교로 휴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7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나팔이 불 때 우리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들 같이 못지 예수님 심판 공중에 올라오는 게, 공중으로 우리가 휴거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상과 벌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판결을 받는 거예요, 판결. 사형수든 무슨 죄인들이 재판관 앞에 갔을 때 너는 무슨 죄를 졌으니까 뭡니까? 너는 징역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그런 심판을 이 공중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공중에 가서 내가 휴고 돼가지고 신부로서 단장을 입고 공중 가서 신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심판받는 몸으로 예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하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리면 우리는 신부로서 옷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우리나라가 이날까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 앞서간 사람들이 계속 잘못된 가르침으로 받다 보니까 오늘날의 현재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이 돼가지고 전부 잘못된 가르침이야. 제가 앞서도 지금 얘기했지, 율법으로 무엇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상을 얻는 줄 알고 내가 무엇을 하면 아버지 앞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요. 제가 몇 번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돌아다니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이제 여자분들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안식일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한테 오면 제가 얘기를 한번 물어봐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유, 구원 받으려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해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 신부로서 올라와서 공중으로 재림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신부로 혼인잔치, 공중에서 혼인잔치 합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과 같이 우리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왕노래. 그래서 오늘날 우리 허경영 씨 나오죠. 보니까 허경영 씨 얘기 들으면 내가 이제 웃을 일도 많이 있고, 제가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신이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걸로 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쉽게 그래요. 왜냐면 제가 왜 웃으냐면 제가 87년도, 88년도부터 제가 도 공부를 했다더니 단전 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허경영 씨를 보니까 주석이 아주 박사더라고. 주석. 그러니까 주역. 그 옛날부터 내는 거기에 도치된 사람들은요, 기가 막힌 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애연도 할 수가 있어요. 주역을 풀어가지고 보면은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양반 얘기를 보면 남사부당 같은 사람이라든지 무슨 주역, 제가 얘기를 쭉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잘 안 보는데 가끔 이렇게 되면 주역을 갖다 한문을 쓰는 거 봐요. 저는 한문 5천자를 총각 때 다 터득을 했는데도 지금 글자 한자를 왜 40년을 넘게 글을 안 써봤는데 쓰겠어요, 여러분들? ABC도 어떻게 쓸지도 잘 모르겠는데 40년 동안 글을 안 써봤는데 알겠냐고. 그런데 그 양반 글을 쓰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88년도에서 그 젊은 친구 이제 스승을 만나서 공부를 할 때, 그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이 요한계시록을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계시록을 쓰더라. 그 책자가 이제 제가 그때도 다 우리 같이 배우는 이제 제자들이니까 그 책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도법을 갖다가 이제 온 땅이 이제 도법이 도가 이제, 길도 짠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자신이 계시록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부처를 주는데, 저 그때 탄자 생활을 할 때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제가 웃었어요.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구나. 근데 오늘날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도 그런 분이 허경영 씨가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 남을 배세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양반이 보는 예시는 또 맞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주역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제가 했던 가르치던 젊은 애들은요, 젊은 친구인데도 아주 이 글자의 쓰는 북글씨, 20그때 그 친구가 4시인가 5시에요. 글을 쓰는 거 보면은요, 오늘날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글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로 쓰는 얘기냐면, 혼백을 불러다가 그 혼을 집어넣어서 김정우 씨 글을 쓰는데, 한문을 쓰는데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백두산 자기가 가봤으니까 안 갔지요. 그림만 봤겠죠. 근데 백두산 천지못을 그려요. 그래서 그 친구가 쓴 거 갖다가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쭉 걸어놨어요. 사진, 백두산 그린 거, 글 쓴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고 나서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거든요, 글씨.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쉽게 해서 저 전라도 쪽으로 보다 저 대전 쪽, 전라남도 쪽 저쪽으로 많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난 그 친구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 친구는 대구 사람인데, 대구 친구인데, 그 친구 때문에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날에 이런
불가 같은 데서 이렇게 이야기는 웃어요. 왜? 저도 이미 그 계통에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쉽게 해서 뭐냐면 자신을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게끔 만들어요. 이게 자신이 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신으로. 그게 제가 그런 보면서 참 로마에서 왕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제가 아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모르면은 야, 앞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것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뭐냐면 내가 타락한 생활을 할 때도 그냥 헛되었던 타락한 게 아니라 이러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오늘날의 동성애라든지 짐승 가는 수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저를 다 알게 하셨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래서 제가 전부 너무 안 돼요. 모든 걸 다 알아요. 제가 얘기하면 허경영 같은 사람이 저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인정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앞으로 일어날 이 땅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오늘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어떠한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든 세상 만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류가 살아갈 때 인류의 역사가 역사이지만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뛰어넘어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던 만세전부터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외롭고 쓸쓸하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어서 하나님의 예수라는 육신의 힘을 입고 그 안에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로 하냐?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의 영이 입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년 동안 천년왕국을 누린다는 글.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서는 뭐냐면 그들이 얘기하면 천희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에 그 하는 것을 이만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이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미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런 모든 산속에 있는 도인들이라든지 이런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주역을 공부를 합니다. 거기에 주역에서 도통을 하게 되면은요 기가 막혀요. 제가 얘기했고 그들이 앉아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이제 직접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 다 앉아가지고 이제 그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기도인데 그들은 기도가 아니고 그 혼백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을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가보자를 딱 이렇게 들고 이렇게 손을 여기다 딱 얹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해요. 그러면 딱 뭐라면 앞으로 한 3일 있으면은 전라도에서 누가 오네요.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쫙 이렇게 해요. 이제 단전 호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은 그냥 호흡만 하는 거죠. 같이. 근데 이가 딱 뭐라 그러냐면은 한 며칠 있으면 전라도에서 누가 옵니다. 애누리 없이 그날 타고 온 거야.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신기하잖아. 아니, 이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줘? 젊은 친구, 동생도 몇째뻘 동생이지만은, 선생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왜 어떻게 왔죠? 여러분? 자신들에게 혼백이 떠나는 게 혼이. 그래서 거기에서도 같이 혼이 떠나서 만난다는 이렇게. 딱, 만남. 여기서도 쭉 오는 거예요. 이게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자신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따와. 여러분들 거짓말 같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것이 이제 제가 여기 있는 보면은 오늘날 이제 많은 도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계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알아야 돼요. 일곱 나팔과 이 모든 것들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혼이 있다고 이게 우리에게 사람이 주어진 것은 명과 혼과 몸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 이 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담을 그래서 창세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부, 2부, 11장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창세기 강의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 혼이, 여러분들, 아담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데려오니까 아담이 무엇을 주어졌습니까? 아담이 다 이름을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신적인 세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정신적인, 그래, 허경영 씨도 정신적인 얘기를 하죠. 왜? 그런 계통의, 이 도가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말을 해요. 이 정신적인 이름을 해니까 이 혼이, 자신의 혼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담이 처음에 했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혼에 전달이 돼서 이 마음을 통해서 혼에 전달돼서 우리의 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아담이 이 짐승들을 모두 데리고 왔을 때 짐승들 이름을 다 줘줬잖아요. 우리가 오늘날에 봅시다. 야, 저게 코끼리. 아, 코끼리구나. 아, 저게 하마구나. 하마구나. 이걸 누가 줬느냐? 아담이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 도가에 있는 애들이 어디를 갖다가 이걸 시키면 이 사람들은 영은 죽는다. 이 혼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람이 얘는 인격, 이 혼 자체는 뛰어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 사람들보다 틀려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수련해서도 얼마든지 내 혼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100개월까지 다 돌려가지고 단정 공부를 할 때 100개월까지 들어서 여기까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1단계 모든 혼의 모든 것은 다 터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하늘 이 공중의 공기, 기를 갖다가 내가 이 손가락에다 모을 수 있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요. 그들은 뭡니까? 이 손가락으로 바둑알을 갖다가 이렇게 딱 튕기면요. 이 공구리태가 팍 터져요.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화투장을 갖다가 이 화토, 이 노름하는 이 화토를 딱 갖다 잡고서 던지면요.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요. 팍 던지면 콩쿠리가 팍 파입니다, 흠이. 그럼 제가 실제로 본 거예요, 다. 같이 가서,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했지요. 이게 뭐냐면, 다 이런, 주역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예지의 능력이 생깁니다. 예지의 능력이.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제가 이게 보면은, 잘못된 이런 것들을 인해서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깨달아야 돼요. 앞으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 후무한 일들이 지구상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들은 모든 생각들은 뭡니까? 사단이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여기 알고 깨달아야 돼요. 알고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를 백날 천날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 실생활 자체 하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기 영이 잘해야 된다는 말이 영이 잘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이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계신 생명주는 영이 내가 훈련을 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영이 거듭났다고 해요. 자, 영이 내가 거듭이 났어. 거듭이 났는데 내 영이 자라지 못하니까 내가 오늘날까지 보니까 혼적인 그 모든 것이 뭐라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나를 주관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왜? 악한 자 원수마귀가 우리 몸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내 몸에 가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해요. 그런데 내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영이 살아났어. 영이 살아나다 보니까 내 영이 내가 네 예수를 믿으냐? 옛날보다는 좀 틀리는데 그래도 내 겉으로 행하는 행동은 뭡니까? 옛날 습관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생활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도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체험을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해보니까
내가 분명하게 예수를 믿고 그때는 난 거듭나면 모르가.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난 너무나 잘한다 이거. 왜? 어린 날에 어릴 때 나한테 9살 때 나타나셔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11살 때 나타나서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너무나 잘한다는 거. 그거 본인이 아는 거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세상의 실수에다가 살살 보다 보니까 내가 홀적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세상을 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세상 흐름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뭐랍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명수의 생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내가 예수님이 영이면 예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라는 분은 뭐냐면 단지 육신 껍데기를 마리아를 갖고 나온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을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유대인이 저 새끼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아 미쳤다 그러죠. 제가 얘기를 해보세요. 저분도 보면 저는 잘못된 놈이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당해놓은 거나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당해놓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너희가 나를 인하여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말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 천연적인 뭡니까? 악한 자 원수마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 자식이 아비를 떠나주고 새로운 아비를 찾겠다는데 어느 아비가 그 자식을 그냥 놓아주겠어요? 안 놓아주죠 절대. 그러니까 내가 영이 거듭이 났는데 내 영을 먹이고 살려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까지 방황을 그렇게 오래 한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저를 붙잡고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양육하고 저를 키웠으면 저도 제가 그래요. 저도 젊은 날에 받은 게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돼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겠지. 그 젊을 때는 그러죠. 모든 오늘날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아버지 앞에 무엇을 받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그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만 있는 거지 내 영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성숙이 안 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자꾸 세상에 지는 거야. 요한계시록 8장은 다음에 얘기하고 이 얘기를 마저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이 얘기해요.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영으로 네가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나는 생명수다. 네가 마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먹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잖아. 야 너는 예수라는 사람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먹어 너희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야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먹어. 그 이 말씀은 뭐예요 성경은?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인데, 말씀이 뭐냐? 생명이 있다니요. 말씀은 어떻게 돼요? 기도는? 이걸 누가 가르쳐줬죠? 바울이 가르쳐줬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을 뭘로 먹어요? 기도로 먹어야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날 나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집 집이 우리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기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게 껍데기에 하나님을 먹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한 구절도 좋고 한 절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갖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먹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냐?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것은 뭔가?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부터가 나오잖아요. 응? 아담의 자손 셋의 아들 그때부터 에노스부터 보니까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생수란 말이에요. 그 물을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안에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안에 울분이 쌓여있을 때 뭡니까? 내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대한민국이 잘못돼서 내 속에서 우라가 터져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누구누가 렉섹 새끼야 욕하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갔어. 내가 사랑하던 남자가 떠나가고 사랑하던 여자가 떠나갔어.
속에서 울분이 터져. 어디 가서 화풀이 합니까? 풀릴 거 아니에요. 누구 이름 불러 너라나 이제 끝이다. 그렇죠? 불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주여 주여 이렇게 그냥 제가 오늘날 이게 교회 가서 보면 기도하는 거 보면 그냥 죽은 기도야. 옹얼옹얼옹얼 뭐. 아니 하나님이 뭐 말씀을 못 하는데 옹얼옹얼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은 입을 말하라고 했고 혀는 뭡니까? 그것을 아름답게 구슬리기 위해서 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잘하지 못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없어서, 물론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뭐냐면 먹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으니까 여기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여러분들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키우는데 빛을 받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빛만 준다는 게 나무가 자라나고 말라 죽어버리죠. 왜? 수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하고 동역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하고 동역을 한단 말이에요. 동역.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자 해도 내가 거절을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네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살고 지식나무를 죽는다. 죽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안 먹고는 내가 의지가 달려있는 건데 혼의 생의지.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이 얘기하면 뭐가 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구나. 내가 웅얼웅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10분을 기도해야 되고 5분을 기도해도 이름을 부르란 말이야. 크게. 에레미야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소리질러 불러라. 외쳐라. 왜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소리 질러게? 하나님은 귀 먹었죠. 왜? 여러분들에게 어둠에 가려 있으니까 보세요. 여기가 어둠이에요. 여기 하나님이요. 우리요. 어둠에 가려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면 하나님이 들어요? 못 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타락생활을 할 때 우리 막내딸을 낳았는데 그 막내딸을 낳기 전에 하늘에 잔뜩 구름이 꼈어. 그때만 해도 제가 이게 죄인지 몰랐죠. 죄인지. 그 제 이름을 불러야 하늘에서. 그런데 내가 하늘을 보니까 시커먼 구름이 꼈어서 제가 저기 왜 구름만 잔뜩 켰어?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렇게 어둠이 죄가 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죄의 어둠에 다 껴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던 교회가 망해던 신경 안 쓰잖아. 대전교회 목사들이 신경을 안 쓰잖아요. 자원교회가 나와서 소리 자원교회에서 한두 번씩만 나와봐. 대한민국이 뒤집어지지. 그런데 안 나오잖아요. 왜? 코가 꼈거든 전부. 깨달고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면 물론 그날은 말할 것도 없지 오늘날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앞으로의 고난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거고 아버지는 아들의 응답을 해주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 오늘 계시록은 8장을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